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들은요, 야곱의 도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주보의 일면의 박스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야곱의 도라는 게 나옵니다. 야곱의 도. 야곱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곱의 도와 야곱의 길로 행하는 것, 요 두 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도, 그 다음에 그의 도에 행하는 것, 요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이 어렵지요? 내용도 어렵고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도, 야곱의 도, 그 도에 행하는 것, 그 도에 행하는 것. 네, 이것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이고 진리지요. 그런데 깨달음이나 훈련을 통하여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종교에는 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도라는 것은 핵심 원리라고나 할까요? 그런 도가 있게 되죠. 기독교의 도는 그렇게 한다면 무슨 도일까요? 기독교의 도는 십자가의 도죠. 우리 다 알다시피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면, 말은 십자가의 도, 이렇게 간단한 단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를 알으려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다 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죄. 그리고 죄에는 벌이 반드시 따른다. 그걸 저주라고 하죠. 그런데 그 죄의 기준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죄의 기준이 미국 기준, 한국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의 기준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속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속은 누가 대신 그 벌을 받아주면 나는 벌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원리예요.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는 반드시 죄값을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원리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 하나님이 대신하셨다는,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죄가 사함받는다. 이게 벌이 안 온다. 이게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의 도의 두 번째는 내가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 땅에서도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나중에 영생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본부에서 영생하게 된다. 이게 십자가의 도의 두 번째입니다. 다 합해서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십자가의 도가 아닌 무슨 도요? 야곱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불변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재림이 있어요. 재림은 초림보다도 사실은 5배나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앞두고 있는 또 하나의 도가 바로 이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써놓은 거가 이사야서와 미가서예요. 그래서 재림을 바라보는 시기, 말일이라 끝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림을 바라보는 시기에는 야곱의 도를 배워야 하고 그 도에 행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 야곱의 도를 우리가 배우고 행하여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야곱의 도, 이 두 가지를 알아야지 돼요.
저를 따라서 십자가에도 십자가에도 야곱에도 야곱에도 그렇습니다. 자, 야곱의 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야곱이에요.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누구지요? 야곱은 지금부터 거의 한 4,000년 전, BC 거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죠. 손자뻘인데 야곱의 도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야곱하면 여러분 로마서나 말라기서에 잊지 말아야 될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쌍둥이 형이 있었죠.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하고 야곱 이 때문에 야곱의 도가 나오고 이 야곱의 도에 해당되는 사람은 야곱 족속, 영적 야곱, 동방 야곱 이런 말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에서하고의 이름 때문에 야곱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우리 로마서 9장이라든가 말라기서에 보면은 쌍둥이에요. 같은 믿는 집에서 태어난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고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러한 예정론이라고 해야 될까? 이 말씀 때문에 야곱의 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녀도 같이 성령을 받았어도 야곱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에서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갈라져.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고 두 사람이 누워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들림받지 못하고 이게 다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게 종말에 가서 나누어지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부터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도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냐가 대상이 야곱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대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 해당하는 사람은 뭐예요? 창세전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된 자, 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야곱의 도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언제냐면은 주의 재림을 앞둔 때. 이게 십자가의 도하고 조금 다르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도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십자가의 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모든 성령 받은 사람한테 다 해당이 되죠. 또 예수를 믿으면서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그런데 야곱의 도는 시점이 종말에 가까운 시점. 또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택함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가 야곱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하고 야곱의 도를 이렇게 여러분이 분리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도를 행하는 사람, 이 야곱의 도를 행하는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신부 후보생들입니다. 신부가 될 사람이고 휴거 대상자들이에요. 휴거를 목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읽은 이사야 41장에서도 보니까 너를 새 타작 기계로 삼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타작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씨 뿌릴 때 하는 거예요? 추수 때 하는 거예요? 수수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말에 쓰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도는 종말의 종, 종말에 쓰임받는 남종과 여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숨겨놓는다는 거. 이게 참 특징이에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고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손그늘에 숨기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도에 해당하는 사람은 막 뜨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특징이에요. 신부는
원래 감춰두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뜨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 이렇게 하면서 야곱의 돈은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대상자가 하나님의 택정받은 사랑하는 사람, 시기는 종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생애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 야곱의 생애와 에서의 생애를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저 같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잖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재정적으로 돈도 많이 주고 집도 사주고 건강도 좀 주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직장에서도 아무 문제도 없게 해주고 평탄하게 해주고 싶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내 생각,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는 뭐는 똑같으냐?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야.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교제를 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려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사람한테서. 죄죠, 죄.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죄를 터는 일을 1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도에 지금 걸려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터는데 동원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지,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제 뒤에 가서 선지서에서 야곱의 도를 배우지 않고 그냥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할 때 볼 때도 우리는 야곱의 7대 환난이다 이런 걸 배웠어요. 야곱은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7대 환난 그러면 어서도 시작이야. 장자권을 이제 가진 다음부터 집으로부터 쫓겨나죠. 집으로부터 쫓겨나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 보고서 죽을 때까지 못 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환난이죠. 그 다음에 사랑이 열매를 못 맺어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라헬하고 결혼도 했는데 이게 또 애를 못 낳아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애를 낳다가 가장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맞아요. 그 다음에는 돈의 환난. 그래서 그냥 20년 동안이나 고용주에게 아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돈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말기에 또 대기근을 만나고 이 돈이 또 늘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복강가에서 절름발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장애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식 농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맨 큰아들은 바로 스텝마더하고 불륜을 일으켰고 또 외동딸 역시 성폭행을 당하고 이 자식이 평탄하지 않고 더군다나 자기 생전에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죽는 꼴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은 일생에 걸어가는 길을 쭉 보면은 혼자서 결정해야 되는 일, 혼자서 책임져야 되는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참 고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 그래서 야곱은 그가 죽을 때쯤에서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험악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파란 만장보다 훨씬 도가 높은 거예요. 자기의 생애 전체가 파란 문장보다 훨씬 도가 높은 어려움의 삶이었다. 그래서 야곱의 7대 환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곳곳에 가서 야곱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야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이후로 1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미가 선지자가 하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바로 종말의 신부 후보생들의 삶을 야곱의 생애로서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4장 6절에 보니까 저는 자, 쫓겨난 자, 하나님께서 환난받게 한 자를 이제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는 자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한 거냐면, 저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바로 한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자가 되는데 야곱을 지금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장애가 됐잖아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저는 자, 다음에 쫓겨난 자라는 것은 집에서 쫓겨난 걸 얘기한 것입니다. 야곱이 쫓겨났던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난받게 한 자, 하나님께서 환난받게 한 자라고 써 있어요. 그는 아까 얘기한 그 야곱의 7대 환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바로 저는 자, 쫓겨난 자, 하나님께 환난받는 자, 이게 신부 후보생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는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멸시를 당하고 사람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종이 되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종이 없죠. 그러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묶이는 거예요. 묶여. 돈에 묶이고 뭐에 묶여.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게 종이에요. 자유가 없는 삶, 뭔가가 묻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야는 멸시를 받는 삶, 미움을 받는 삶, 뭔가가 묶인 삶, 얼마나 안 좋아요. 자, 그러니까 미가가 얘기하는 절고 장애가 되고 장애자가 되고 쫓겨나고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사야는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삶이 묶이고, 이런 것을 총합해서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기 또 개역 새로 된 거에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의 이 야곱의 삶은 지렁이 같았다는 거예요. 저는 비가 오면 나오는 지렁이를 볼 때마다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사람이 지렁이 같다, 내 모양이 지렁이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는 제 꿈에도 그게 뱀과거든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뱀과는 전부 다 별로 웰컴 안 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뭐 크기라도 합니까? 정말 비 오는 날에 땅속에서 기어나오는 조그만 새에게도 콕 먹혀서 없어는 게 찍혀먹는 거. 그리고 바닥을 기잖아요. 제일 바닥이야, 바닥. 날지도 못하고 바닥을 겨도 좀 뜨지도 않고 이렇게 간격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뱀같이 나도 크긴 하죠. 그것도 아니야. 이게 지렁이야, 지렁이. 자기의 모습이 지렁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과정을 이게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통과하면서 우리가 아까 미가서 4장 6절부터를 보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야곱의 도를 행해서 끝날 때는 뭐를 만드느냐? 저는 자는 남은 자가 되게 한다. 우리 남은 자 알잖아요. 남은 자가 되게 하고, 쫓겨난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또 환난당한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고, 또 여기 아까 이사야서에서도 또 읽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은 전 세계가 네 손에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방에 빛을 삼는다. 이런 그 뒤에 놀라운 이 마지막 때 축복과 하나님의 쓰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그러면 이 야곱의 도를 행하는 게 무엇이냐 라는 것을 이제 7가지를 같이 나눠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힘을 합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죄를 떨어버리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이 야곱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시온아, 또 시온에 따라 그래놓고 군대야 이렇게 불러요. 시온을 군대라고 불러. 이 사람을, 이 야곱의 도를 행한 사람을 시온이라고 부르고 딸이라고 불렀다가 군대라고 또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같은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이런 환란을 통과해서, 야곱의 도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신부를 만들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데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의 또 7가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합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제가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야곱의 도회, 영적인 야곱이 지금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하나님의 택함이고 하나님이 그냥 지명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괜히 미적미적거리다가는 그냥 떨어져 나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깨닫고 여기에 힘을 합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패스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아멘이죠? 자, 맨 처음에 보면은 이 야곱의 영적 야곱 족속, 동방야곱 뭐 같은 얘기인데 야곱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죄를 도말한다. 네 죄와 허물이 안개같이 많다 할지라도 빽빽한 구름같이 많다 할지라도 내 죄를 도말하겠으니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이 말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환난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환난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수많은 가운데 이것을 자기를 돌아보는 것. 우리 하나님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람들이 한 무리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된 사람들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악해지고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장성한 자다. 선악을 분별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 선은 하나님이에요. 악은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빨리빨리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쨌든 고난이 올 때 그거를 죄를 돌아봐야 된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것은 우리가 시편 105편 1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이제 요셉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응하는 게 뭐예요? 컴퓨터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꽂히는 것처럼 맞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때까지예요. 설교를 듣고 예언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머릿속에만 지식으로 있어. 행하지 않아. 나한테 적용하지 않는 거야. 이거 적용할 때까지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게 우리가 힘을 합해줘야 돼.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사야 2장 5절부터 제가 하는 것을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뜻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과 더불어 언약하였으리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나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할 것은
야곱 족속으로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동방풍속이 완전히 빠져나가집니다. 우리가 동방풍속이 있어도요, 은금도 가득하고 보화도 가득하고 말과 병거도 무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따라가면 안 돼. 에서의 삶은 이렇게도 괜찮다니까. 에서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렇게도 물질 축복을 다 받아요. 동방풍속을 다 갖고 있어도. 근데 야곱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 다 빼내야 돼. 다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같으면 불교적인 것과 유교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깨끗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정월, 대보름 이런 건 다 지금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민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면 안 돼. 우리는이라고 그래. 우리만. 어떤 사람은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하면 절대로 안 돼. 그것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구정, 3월 3지, 초파일, 단오를 세고 7월 채서 한가위, 조상의 제사 지내는 거, 또 사구제를 지내는 거, 이렇게 장례 때는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동방풍속을 하면 안 돼. 그것이 끝날 때까지 환란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풍속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사야 1장 25절. 여러분, 이 야곱의 도에 대한 거가요, 이 예언서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새삼적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야곱의 도를 얘기하고 또 창세기에서도 왜 이렇게 야곱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의 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4장에 걸쳐 써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삭은 굉장히 짧고, 야곱의 생애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그 생애를 써놓고 있는 게 야곱이야. 근데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뭐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어. 야곱의 생애는요, 그냥 일상적인 이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바로 이민간 아들 요셉의 집에 얹혀 살다 죽은 거예요. 별거 없는데 왜 이렇게 야곱의 생애를 창세기에서도 길게 써놨을까 하고 보니까 예언서에 이 야곱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선지자의 영을 같이 받으셔야 이런 것들이 풀어지게 돼요. 왜 이렇게 야곱의 얘기가 많은가? 야곱의 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열매, 요걸 걷어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1장 25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하며 너희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찢기하고 내 안에 있는 혼잣물을 버릴 때, 이거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자신을 봐도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찢기라는 것은 뭐예요? 찢기. 우리가 찢기는요, 이렇게 뭐 통에 찢기는 밑에 가라앉아 있죠. 보통 때는 찢기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막 흔들면 찢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찢기는 왜 생겼을까요? 상처예요. 이 찢기의 대부분은 상처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는 이 상처가 보통 때는 이제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마음속에 그냥 가라앉아. 이게 찢기가 되는 거예요. 이 찢기가 되는데 요것이 잘못해서 뚜껑 열리면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해결된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찢기를 끼고 뭐가 있습니까? 귀신들이 다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읽었는데 이제 시온이 이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시온이 더럽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럽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이 속에 상처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더럽게 되었다. 이 더러운 것은 우리가 이 귀신이 바깥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상처도 똑같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더럽게 되었다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한 것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제 시온은 조금 있으면 해산을 한다. 시온아, 바로 해산을 할 것처럼 울부짖으면서 해산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기, 내 영 밑속에 가라앉은 것, 상처, 우리에게 그래서 인너 힐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분 찬양 속에 깊게 들어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철야도 필요하고, 새벽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인너 힐링이 일어나야 되고, 그 상처받은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여러분 다 하나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거기다가 정말 예수 보혈의 연고를 늘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찢기를 없애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혼잣물을 없애야 된다. 혼잣물. 이 혼잣물은 뭐야? 혼잣물은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속에 굳어진 것, 내 속에 자리 잡은 것, 내 안에서 강해진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또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커가도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 믿음하고 막 엉키는 거야, 내 속에. 그래서 혼잣물이 많으면 어떤 일을 할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잡념, 끊임없이 잡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잡념은 혼잣물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뜨겁게 믿지 않아도 이 말씀 안에서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럼 이 혼잣물이 적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막 믿다가 팍 예수를 믿으면은요, 혼잣물이 굉장히 많게 돼요. 하나님이 요 혼잣물을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다 혼잣물을 청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치관, 성경적이 아닌 가치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삶의 습관이 있어요. 음식 습관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중독이 된 것이 있어요. 이미 나에게 중독이 되어 있는 것들, 음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이 혼잡이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 혼잡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이 가치관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눈하고 귀에 확 반응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보는 거, 듣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혼잡이 빨리빨리 빠져내려가고 그 또 혼잡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혼잣물을 치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6번째 가서는 여러분 이런 5가지를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야곱에도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영적 야곱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도록 짝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6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사야 43장에도 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말라기서는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며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살지 못하고 물살이 너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우리를 물살에 집어넣고 우리를 불길에 집어넣는다.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홍수로 나를 밀치고 불 속에 집어넣고,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고 너를 손바닥에 이름을 쓰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런 모든 말에서 우리가 할 것은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생각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부모다. 우리가 다 부모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 마음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행여 육신의 부모는 깐난이를 잊을 때가 있을지라도 육신의 부모는 조금 미스테이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은 절대로 미스테이크 하지 않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부모같이 신뢰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붙잡는 것이지요. 낙심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6번째 하는 일이요. 7번째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도는 누구에게 해당한다고? 십자가의 도는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의 도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에서는 해당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도는, 야곱의 도가 이제 끝이 있어요. 아까 같이 7가지 거기에 같이 행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맨 끝이 뭐냐? 끝이 있어요. 끝. 성경 보니까 끝이 있더라고. 자, 십자가의 도 결국 내가 내 겉사람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겉사람에서 탈출이야. 그러면 야곱의 도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탁 둘이 정말 이제 해피 커플이 될 수 있을까? 미가서 4장 10절을 한번 여러분 이거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의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찾으신 분이 페이지 수를 알려주세요. 미가서 4장 10절 4장 1294년 들어오면 미가서 4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끝이 있단 말이야. 끝. 자, 시작. 이제 끝은 이제 이 딸 시온이가 이제 막 애를 낳는 거예요. 이제 다 하면서 막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었어요. 자, 10절 읽읍시다.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자, 어디에서 구원을 얻어요? 어디서 하나님이 빼내요? 마지막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속해서 내시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뭐예요? 세상의 세상. 그래서 야곱의 도는 어디서의 탈출이냐라면 바벨론, 세상에서의 탈출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의 탈출이라 그러면 아니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저 뭐 피지 섬으로 가든지 산 쪽으로 들어가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지요. 노아의 방주를 다 지은 노아는 물 한가운데 있었어요. 물 속에 있었지만 그 세상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 바벨론의 본부예요. 바벨론 한가운데 있었지만 철저한 여호와의 중심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도에 이 영적 야곱이 가야 될 곳은 세상하고 딱 성벽을 완벽하게 쌓을 수 있는 사람, 요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까지 가서 네가 바벨론에서 네가 구원을 받는다. 바벨론에 가서 넘어가지 않아야 되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보면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점차 다가올수록 우리가 세상은 우리를 막 잡아 끌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다 망하지 않습니까? 7대접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7대접은요 세상에 퍼붓는 재앙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인이 있고 나팔이 있고 대접이죠. 이 대접은 완전히 이 세상에 퍼부어는 이런 재앙인데 이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것, 세상과 구별하여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구별하여서 살 수 있는 힘, 요것이 야곱이야. 영적 야곱이에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교회가. 세상은 영생 관심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으로 꽉 차 있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음란해요. 세상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건 옛날부터 영원토록 음란해요. 세상에 들어가는 특징이 뭡니까? 음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짝해서 태어나졌잖아요. 세상이 훨씬 편해요. 세상이 훨씬 끌려요. 조금만 뭐 하면 우리는 얼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가기가 너무 쉬워요. 이것에서 이렇게 금을 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서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찍혔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찍혔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애에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에요. 그것은 간섭이라는 것은. 그 고난이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하고 같이 사랑하기로 원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짝사랑이야. 짝사랑. 말할 수 없는 죽음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짝사랑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하는 거는 고통스러운 일이야. 여러분 같이 사랑을 해야지.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고? 저 속에서 보니까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으로만 알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길 같은 그런 7가지의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나의 어플이 벗겨져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하여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고난이 올 때 교회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죄가 많아서라기보다는 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계시록 22장 11절에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게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악이 차야 망하는 거거든요. 죄의 악이 차야 하나님의 심판대가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악이 차도록 내버려 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 환난, 고난이 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아. 마지막 때는 죄를 짓고도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더 나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7가지 제가 한번 리피트 해볼까요? 여러분 이 7가지를 행하셔야지 돼요. 행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뭔지 아세요? 고난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는 일.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닫지 말고 고난 때문에 교회에도 안 나와 나는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고난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말씀에 반응을 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해보려고 하라고. 해보려고 한 가지라도 오늘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번 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3번째는 뭐예요? 동방풍속 깨끗이 없애고 4번째는 찢기 없애고 5번째는 혼잣물 없애고 그 다음에 6번째는 하나님을 품으로써 신뢰하고 그리고 7번째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는 거.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땅끝이 내 안의 땅끝이야. 여러분 물론 지구의 땅끝도 가야 되지만 내 안의 땅끝. 자 그래서 야곱 족속인 우리 동방야곱인 우리는 이제 내 안에 7가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